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승리한 이후에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위기나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그 큰 틀 안에서 가르침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을 정벌한 후에 그 미디안에게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이 다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좀 이 전쟁 포로를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그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여자들과 아이들과 각종 전리품들 다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그 여자들을 다 살려두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여라. 오직 남자들과 동침하지 않았던 완전 어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만 살려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아니 전쟁 포로를 다 죽여야 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여자들 중에서는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를 짓게 만든 죄의 원흉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당시의 전쟁에서 여자들은 그냥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모세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정결한 가축만 먹을 수 있는 것과 원리상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여인, 마치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을 그들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대체 누가 부올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한 여인인가를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아이의 경우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것도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지. 전쟁 포로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내용을 보시면요.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도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전쟁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주둔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붉은 암소를 태운 그 잿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그 도구들 그리고 전리품들도 전부 다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 영웅이라 하더라도 시체를 접촉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함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죠. 시체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은 붉은 암소를 태운 그 잿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가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과 나무로 만든 도구, 이것들은 저 불에 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부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함을 입어야만 했고요. 금속의 경우는 불에 넣었다 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그 더러움, 어떠한 부정함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은 어쨌든 간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어떠한 종류의 더러움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강조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해서 세상을 평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죠. 그리고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이제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정말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되고 또 그 교회의 영향력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역사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떨쳤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의 우상과 그 영적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되어 들어옵니다.
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박수를 받고 그들의 숭배를 받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적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그것을 막지 못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로마는 망했지만 게르만 민족은 오히려 로마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는 망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복음을 퍼뜨려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쟁의 승자들이 오히려 패자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게르만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있었던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해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이 우상을 숭배해 왔다.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긴요.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우상에게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 그 우상에게 세례를 베풀어 버리고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우상도 세례를 받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또 몇백 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세 시대에 수많은 성상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우상 숭배적이고 상당히 주술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다 깨부숴야만 했어요.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무조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막 그 제사상 들어엎는다든지 아니면 제사에 무조건 안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오히려 더 좋은 형제가 되고 저 제사상에 절만 안 할 뿐이지 오히려 우리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형제, 더 그 우애를 하고 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일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형제들 간의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집안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 우상숭배적인 영향력이 내 삶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느새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종교가 내 정신세계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있는 시민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세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갖는 지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으로부터 여러 전리품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결코 이스라엘의 정결함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도 세상의 영향력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참으로 지혜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러면서도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참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